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얼마나 감사한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누구에게 감사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에게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을 감사케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먼저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무엇인가 때문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감사의 조건들이 사실은 넘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왼수같이 여겨질 때가 굉장히 저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왼수 같은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자면 굉장히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착하잖아요. 친구들 배려할 줄 알잖아요. 아빠가 시키는 일은 안 해도 자기가 맡은 일은 또 책임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주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혹시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제게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수많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기대치가 낮거든요. 다른 것을 감사하기에는 그래서 감사할 조건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들도 꽤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남들이 한번 여행 가기도 힘들고 밟아보기도 힘든 땅에 어떤 이유든지 이 독일 땅에 와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있는 일 감사한 거 아니에요? 특권 아닙니까? 이곳에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무엇이라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때로는 막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감사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 주셔서 이렇게 정말 헤어지기 싫은 동역자들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 여러분 감사 아니에요? 제가 요즘 성경 공부 때 자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기도 중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간구가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는 언제 가장 피부에 와닿을까요? 언제가 가장 그 간구가 피부에 와닿아요? 네, 배고플 때요. 끼니를 얻지 못하는 날들이 많을 때, 매일 배가 고프면 훨씬 더 간절해질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그들은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간구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굶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당장 내 손에 돈 5유로 10유로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장을 봐야 되는데 10유로가 없어서 장보기를 오늘은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압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내게 닥쳤을 때는 간절한 소망이 되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유익을 주시는 일에 대한 나를 위한 일에 대한 감사라면 또 다른 면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내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내게 감사가 되는 그런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의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몇몇 교회에 이 감사를 표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편지의 앞부분을 구성하는 이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이제 안녕을 구하는 축복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두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으로 본문이 이어지는데, 본문으로 이어질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를 표하려 치면 본문으로 이어지는 맨 앞자리에 늘 감사의 글을 넣었습니다. 모든 서신서는 아니지만 넣을 때는 거기다가 꼭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감사한다고 얘기할 때요, 이 바울이 하는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 교회의 그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는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쓰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감사할 때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의 감사를 좀 보려고 해요. 다른 서신서의 감사도 이유와 의미는 다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데살로니가서를 오늘 택한 이유는 이 서신서에 나오는 감사의 이유가 구체적이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삶이고 힘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을 한번 좀 볼게요.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여행을 했어요. 2차 전도여행 중이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는데 겨우 3주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3주 머물었던 이유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싫어해서 바울과 여행자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같은 유대인들도 바울을 돕는다는 이유 때문에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곳을 떠났는데 그 척박하고 위험한 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요,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던, 먼 길까지 내려와 있던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는 그렇게 급히 도망치던 그곳에서 떠나왔는데 그곳에 복음이 싹을 틔우고 그 어렵고 척박한 박해의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신앙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는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아주 말하기 좋아하고 단어로 사용하기 좋아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냥 신앙 언어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되고 땀이 되고 눈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은요, 헌신과 땀방울로 직접 내 손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일하는 그런 은혜로 나타나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체험하는 은혜가 되었어요. 소망은요, 그들이 가진 박해,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아내고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힘과 용기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진짜 그들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기만 해도 행해짐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유익으로 얻어짐을 통해서 생명력 있게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 그 소식을 들었다면 저는 정말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들의 환경을 아는데. 그들은 고난을 마주했지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안에서 하나하나 실천해내며 살아내며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아냈으니 얼마나 한쪽에서는 미안하고 또 얼마나 한쪽에서는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축복해요, 그들을.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복음이 너희에게 그냥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성령이고 큰 확신으로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면서 늘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바울이 지금 써나가는 이 감사가요, 하나님께 바울이 드리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처음 분립개척을 임원들에게 꺼내 놓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게 건강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더 다른 건강한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꺼내놓고 밤새 토론을 하고 제 마음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럼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추진해보자고, 알리고 추진해보자, 그렇게 합의를 이루는데 하룻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좀 더 준비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알린 다음에 1년간의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분립개척의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 번 모이면 매달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모이면 두세 시간씩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어요.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한 주 더 고민하고 양보하고 마무리는 그 다음 주에 지으면서 그렇게 맞춰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안이 다시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통과되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실행위원회가 구성되고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초기에는 금방 끝나겠지 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요. 거의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한가운데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조금씩 떨어져 앉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독일로 들어오는 입국과 비자가 거의 어려우니 그렇게 매주 등록하던 우리 교회의 새가족 등록이 멈추었고, 반대로 이제는 조금 몸 편한 것들을 더 찾고자 온라인 예배만으로 만족하거나 아예 예배를 소홀히 하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 분립개척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많은 의문들 그리고 질문들이 제게 던져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다 감사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7개의 분과가 있었는데 단 한 개의 분과도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해야 할 역할들을,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 일에는요,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내가 직접 주인 돼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표석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실행위원회 10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제가 더 깊이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잡음 하나도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마음 모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기를 성도들이 기꺼이 마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또 그렇게 감사한 것이 얼마나 또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계속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셨어요. 오늘은 제 설교보다 우리 원래 9분이었는데 이제 8분의 교우의 목소리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그분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10년을 돌아보는 그들의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가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목사인 제게도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안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든 훼손되고 깨어지는 일입니다. 거기에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기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 지난 눈물들, 모두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더 기쁘고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길 멈추지 마십시다. 다른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되게 하십시다. 교회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찬양하실게요.